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널리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계속해서 던져지는 화두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강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유다 왕국의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따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역대하 17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에브라임이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 걸었던 그 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만연했던 바알 우상을 찾지 않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그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는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큰 용기와 자랑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유다에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을 보면 그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모든 성읍에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려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성공한 지도자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한몸에 받는 통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러하듯 국가의 운명에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역대하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든 개혁과 부흥, 평화와 번영이 있던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연합군의 규모가 유다 왕국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달려와 보고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지금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적군은 이미 국경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위대한 왕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는 위대한 신앙의 개혁가였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호사밧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왕과 온 백성이 성전 앞에 섰을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 드리는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장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에 근거하여 간구합니다. 그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며 아뢰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모두 아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자신들의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이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도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개혁 군주 여호사밧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해답을 가진 지도자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 우리의 선조들이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심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공허한 응원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힘내, 넌 할 수 있어 라고 외쳐주지만 정작 내 자신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그 격려는 오히려 더 큰 무력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마치 점수는 46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치어리더들만이 목이 터져라 이길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침은 현실이 아니기에 공허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공허한 자기 최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백성 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와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 그 거대한 무리의 위압감, 그것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너희는 시스고게로 올라가는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적을 향해 나아가되 싸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목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역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해답을 가진 리더를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를 회상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역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척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회적 권위가 양들을 돌보는 지팡이가 아니라 양들을 내리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리더십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온 백성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의 5개년 계획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제게는 5년은커녕 당장 다음 주일 설교를 무사히 마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아주 깁니다. 5년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나아와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계획은 그날의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유한합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매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 찾아온 거대한 군대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믿음의 눈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너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싸움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